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물맷돌을 준비하라, 우리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무기의 물맷돌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의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보이는 영적인 무기, 한번 따라하세요. 보이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자. 이 다윗은 이제 공과 사자가 그 양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물매를 던져서 공과 사자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질 때 이제 골리앗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물맷돌로 던져서 그냥 그 정통으로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맷돌은 우리가 준비하지만 던질 때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보이는 물맷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맷돌을 준비했어요. 바로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 우리 한번 시편 138편 1절을 한번 오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은 그 배경이 다윗이 이제 이 법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때 200만 명이 기적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제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정말 이 나라가 신정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다윗이 이 언약궤,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클수록 또 때로는 시련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지방 토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반발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그 토호들이 공격할 때, 그때 다윗은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할 때 다윗이 찬양했습니다. 수금을 취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 정도 되겠죠.
수금을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사울의 병이 다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붙었던 악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지방 토들이 반발하고 공격할 때 다윗은 이 감사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자, 오늘 세 가지 다윗의 감사의 영적 무기의 물맷돌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작정과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I wi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을 오히려 피하고 내가 예배를 멀리하고 정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시험 당하면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감사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면, 시편 34편은 다윗이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여러분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거기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목숨이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핵심 말씀이 시편 34편 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이것은 현재의 모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한다고 했을 때 딱 생각났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한번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걱정하는 많은 염려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너무 놀라워요. 감사하고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싹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도요, 예배 드리다가도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 이 감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길을 지나가면서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 방에 혼자 있어도 감사하고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100%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지방 토호들이 공격할 때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시편 138편 2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높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말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 흔들리는 그 문제하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평강이 임하고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38편 4절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땅에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아무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장 19절,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쑥과 담즙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쑥과 담즙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쑥과 담즙과 같은 이런 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그 근거가 뭘까요? 자, 그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서 애가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하면서 3장 시작.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자, 오히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히려의 하나님. 여러분이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 후에 반드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6절,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으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국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 100%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홍해가 있고 아무리 광야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홍해가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이 100% 이루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불안했어요. 언제 지방 토호들이 나를 죽이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 나라가 언제 분열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불완전한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가 불완전한 거예요. 가정이 불완전하고 재정의 그 불완전함이 나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38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상반부만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완전케 될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늘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고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뜻이 놀랍게도 틀 속에 집어넣고 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틀 속에 포도를 집어넣고 짜면요, 포도즙이 나옵니다. 매실을 집어넣으면 매실즙이 나와요. 그 짜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나올 때 정말 완전체인 포도주가 나오고 매실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 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 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있고 정말 불완전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지금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감사해요? 내 말을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완전한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자,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자.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 무대를 마련했는데, 그때 지미 듀란테라는 미국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몇 번만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쇼를 해주면 참전 용사들이 정말 즐거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몇 분 동안이라도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프로듀서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거기서 계속 우리 참전 용사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무대를 내려왔을 때 그 프로듀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몇 분만 쇼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참전 용사들을 기쁘게 해줬냐. 그랬을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참석 용사 두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리고 또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렸는데, 저쪽에 있는 오른팔과 이쪽에 있는 왼팔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기가 연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같이 두 사람이 합쳐서 박수를 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펑 터지면서, 아니 저렇게 팔을 잃어버린 사람, 지금 두 팔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팔을 잃어버리고도 저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더 정말 저분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매주마다 기도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을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바다를 막 항해하는데 수많은 암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 넘치니까 모든 암초,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든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생각. 그래서 항상 은혜 받는 주의 종이 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늘 은혜 받는 주의 종이 될 때,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암초,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지금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라. 성도들을 볼 때 절대 없는 것, 부족한 것 생각하지 말고 그분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며 살아. 그래, 내가 잃어버린 거, 없는 거,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래, 현재 남아있는 거 작은 거라도 감사하자. 그럴 때 내 영혼에 큰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내 마음 가운데 늘 내 마음을 갈라놓고 흔들어 놓고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완전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